자,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황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기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변형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셨죠? 열심히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옵소서. 네, 다른 길이 없어. 은혜 받는 것. 성령의 그래. 우리 그 집사님 기도 제목도 순종하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가장 예수님 믿고 가장 완벽하게 주님이 늘 마지막까지 순종. 이게 순종이었고 제가 모세를 이렇게 쭉 어저께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 게 모세의 특징은 뭐냐면 늘 하나님 말씀대로 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였더라. 그게 계속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거. 꼭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했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라. 이렇게 레이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정답이구나. 자, 어쨌든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데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 후반기의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대표 주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대답을 합니다. 메시아라고 대답은 했지만 어떤 메시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당할 순환 즉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걸 처음으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을 합니다. 주님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안 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가 예수님부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제자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고난받는 종으로 소개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8장 3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제자들은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 직접 보여주시는 계시의 사건입니다. 1절에 보면 여기 섰는 사람 중이라고 하신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입니다. 12제자 중에 이들 세 사람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도 같이 있었습니다. 선택은 곧 특권이고 사명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경험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 일에 관한 증인의 사명으로 감당을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그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고난이 오고 힘든 과정이 있어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어쩔 땐 두려울 때도 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자, 어떻든 예수님은 엿새 후에 그 세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몸소 버리셨던 영광의 일부를 잠시나마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하는지 그 의미를 깨닫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구역 우리 한 달에 한 번 시상하잖아요. 시상하는 것도 여러분 아유 뭐 구역 예배 1등 했나 보다 이러죠. 근데 1등한 구역들 보면요
목숨 내놓고요. 얼마나 최선을. 그러면서 휴지 이게 별거 아닌데 휴지 이걸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1등해서 또 준우승해서 상은 똑같아요. 그 가정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휴지는 소모품 있잖아요. 근데 뭐 휴지라는 거 뭐 이걸 떠나서 우리가 상을 받는다는 거. 근데 이 상을 받기 위해서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32개 구역에서 1등 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몸부림을 치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막 우리 어떤 구역은 우리 구역은 안 되니까 전도를 하겠습니다. 전도하면 점수가 1000점이니까 전도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구역 1등 하는 것도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해야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1등 하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1등을 하고 난 이후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는 거.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 나타난 영광을 신의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연상시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세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예, 제자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변화되신 예수님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2절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오늘 2절 3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예, 예수님의 입으신 옷이 광채가 납니다. 예수님 변화된 모습은 또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이 모습, 통치자의 모습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줘. 다니엘 7장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시극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변화선에서는 모습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제자들은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종말론적 인물들로 간주되어 왔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 광경을 보고 더 놀란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둘 다 이스라엘 위대한 선지자로 율법의 대표자가 모세고 선지자 대표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빛을 발하며 서 계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민족 지도자입니다. 그는 출애굽 전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제사는 장차 예수님이 어린 양과 같은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드린 희생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께 돌이키는 데 목적이 있어서 돌아오라. 엘리야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불살랐어요. 내가 내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알고 믿는 것. 이게 은혜 아니냐는 것. 정말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예요. 이 장면을 본 백성들이 일제히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야가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받기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신의 산에 사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들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메시아의 구원에 대한 예표나 예언들이 예수님의 별세 즉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성취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별세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엑스도스인데 이 엑스도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년간 종살이했습니다. 심한 노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인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떠납니다. 그 다음 엑소도스의 두 번째 의미는 떠나기는 떠나되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면서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았습니다. 이에 제2기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를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를 얻을 것은 뭐냐?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무엇 때문에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게 없어요. 내 의나 내 공인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 때문에 우리 가는 것이고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너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산에 머물기 원했습니다.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구름에 덮인 것은 하나님 임재를 나타나는 현상인데 출애굽기 40장 3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얼마나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 영광이 성령에 충만했기 하나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에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2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고백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변화산에도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들으라는 거예요. 전에 언제 이런 소리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셨을 때 마가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내가 너를 기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할 거라는 예수님의 충격적인 선언과 제자들에 대한 요구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거웠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직접 선언을 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선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메시아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 즉 이스라엘의 열방의 왕이심을 확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계시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보증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경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 이 말씀은 구약에도 나오는데 신명기 18장 15절을 읽어주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 모세는 하나님께 장차 선지자를 보내실 텐데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단순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예수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등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신약에 와서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옆에 두고 예수님 말씀 들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예언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고 권위라는 우리말 표현은 권위가 있다.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 아들의 말씀을 들을 때 살 길이 열립니다. 회복의 길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살 길이 열리고 회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 기쁨과 감사의 길이 활짝 열린다는 것.
평안의 길이 열리고 영광의 길이 열리고 잠시 후 모든 것이 사라졌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잠시 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과 세 제자만 남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과연 무엇이 남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돈이 남을 것 뭐가 남을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남을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갈 때 나를 이끌어 가실 천국까지도 나를 이끌어 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어떤 이름보다 가장 존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가슴 깊이서 새기라는 것 제가 막 인이 박힐 정도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막 가슴에 인이 박힐 정도로 그런데 새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놀라운 광경에 대한 기억은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그 환상은 하나님 말씀을 경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길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뜻, 그분의 영광뿐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죠. 그죠? 못 깨닫. 우리도 얼마나 못 깨달았어. 못 깨닫죠.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짓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베드로는 불과 엿새 전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것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하나씩 짓겠다고 합니다. 비록 모세와 엘리야가 훌륭한 인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견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사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 외에 가장 존귀하신 이름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존귀하게 돼야 된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의 별세를 말한 것은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십자가의 고난보다는 십자가에 없는 영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잘 될 걸 생각하는데 잘 되기 전에 꼭 어려움이 있다는 거, 고난이 있다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초막을 짓자는 제안은 예수님께서 산 아래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인데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간접적인 제안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 계획을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 한번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영원히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 잠들어 있다면 깨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에 대한 밝은 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그냥 또 지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성령이 딱 여러분을 만져주시면 깨닫게도 되고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산에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순환을 당하신 예수님의 낮아진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에서 본 것을 부활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쭉 보면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우리도 모르냐 그냥 믿으니까 믿고 그냥 주일날은 안 오면 하도 구역장들이 전화를 하니까 하도 우리 구역인자들 막 그냥 달달달 볶아대니까 이렇게 웃으신 분은 속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몸부림. 베드로는 산 위의 영광스러운 장면의 채 그 가운데 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영광 가운데 계신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해서 예수님에 대한 고난의 극치를 이룬 다음에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 일 때문에 변화산에서 계속 머무르지 않고 산 아래 그 문제 있는 산 아래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장막셋을 짓고 그곳에서 머물자 한 베드로 제안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고난과 멸시를 받기 위해서 산에 내려오신 이유는 고난과 멸시를 받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제자들은 조금 전에 경험한 영광스러운 모습과 앞으로 당하실 고난의 모습을 연결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구약의 예언대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받으실 순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영광과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고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생명까지 내놓는 생명의 그런 것, 순교를 당하는 그런 고통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 예수 믿는 이 은혜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에게 다 순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순교란 뭔가 우리는 순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작은 고난이 있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다면 이겨나가라는 거. 자, 우리가 그래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있어라 항상. 변화된 사건은 제자들이 가졌던 가장 놀라운 체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광채가 바랬고 구름이 제자들 덮었고 하늘에서 신령한 음성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황홀한 나머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경이로운 변화상의 무대가 갑자기 막을 내립니다. 자, 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예, 그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와 자기밖에 없었다. 그토록 가슴 벅차게 했던 장면들이나 인물들이 일시에 사라졌습니다. 보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변화된 무대에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도 사실은 예수님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것. 광채가 나신 분은 예수님이었지 모세나 엘리야가 아니라는 것. 우리들도 본체 되신 예수님보다 반사체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으나 그 싸움은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골리앗이 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 모든 문제 해결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사실만 내가 가슴속에 딱 새기게 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나 엘리야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 제자와 더불어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고 합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때 깊이 졸았습니다. 60만 피곤에 지쳐 잠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겪는 순간에 변화산 경험은 제자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 예수님이 답히실 때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혹시 제자들처럼 영혼에 잠이 들어있지는 않는지 기도로 깨워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특별 새벽부터 21일 동안 시작을 합니다. 하십시오. 환경 여건 바라보지 말고 내가 새벽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시라는. 요즘 새벽에 엄청나게들 많이 나온다고 고목사님 이제 보라동 신바람 나셔서 여러분 더 채워지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져야 돼요. 주님께 초점만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 기도하고 동참해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난의 메시아를 대변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영광의 메시아를 대변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고난이 먼저고 나중에 영광이 있다는 꼭 잊으면 안 돼요. 고난이 먼저. 따라서 변화산은 내려와야 하는 산이에요. 변화산에만 머문다면 십자가가 있을 수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의 길을 막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내가 본 모세와 엘리야 때문에 내가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초막 때문에 내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잘 되는 것은 고난 이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고난이 당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고난은 삶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인하여 고민하고 씨름하고 예수를 위해서 시간과 달란트, 물질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생기니까. 어쩔 때는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데도 끝까지 이겨나가게 되면 그 흔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자고 제안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또 한 번 막으려 갈 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립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의 생애가 단순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동으로 오셨다는 것과 십자가 순환 후에 부활하셔서 새 생명 속으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주신 영광스러운 메시아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이 있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 고난 받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산의 영광이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선언과 확증을 받을 때라는 것. 그때가 언제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후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확신을 갖고 고백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 주님은 장차 이 세상의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 인생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느 때보다도 더 멋진 사순절을 보낼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가슴 속에 주님을 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변화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도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내 몸에 간직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영적인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고난 이후에 영광이 주어졌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능력이 함께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인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순절 4번째 주일을 만나게 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특세 아버지, 내일부터 3주 동안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며 선포할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나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데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힘으로 순교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넉넉히 이겼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힘을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특세에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모든 어둠과 저주가 다 떠나게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령하여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꿈과 비전을 축복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사업장과 직장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앞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혜가 오늘 또 크게 많은 축복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여 마음껏 저희를 쓰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